몇 년 전에 벼룩시장에서 직장인과 스트레스에 대해 조사를 한 적이 있었는데요. 직장인의 직장 생활 중 스트레스 원인 1위는 무엇이었을까요? 25.2%의 상사 동료와의 인간관계였습니다. 2위가 23.7%의 과도한 업무량이었고요. 3위가 13.1%의 낮은 연봉이었다고 합니다. 그 외에 성과에 대한 압박, 긴 출퇴근 시간, 불투명한 회사의 미래와 같은 문제들은요, 10% 미만으로 생각보다 큰 스트레스의 원인이 되지 않았습니다. 일을 하는데 가장 큰 스트레스가 되는 것이 일이 많거나 대우를 잘 받지 못하거나 일을 하는 환경이 좋지 않아서가 아니라 관계 때문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요즘에는 혼자 일을 하고 싶어 하거나 사람을 대면하지 않고 일을 하고 싶어 하는 사람들이 점점 많아지는 것 같습니다. 관계가 정말 중요하다는 것은 아마 대부분의 분들이 동의를 하실 것 같은데요. 저도 개인적으로 일을 할 때 업무나 환경보다 오히려 관계가 더 중요하다는 사실을 깨닫게 된 경험이 있습니다. 제가 처음 사역을 시작했던 교회에서 나름대로 고생을 꽤 많이 했어요. 처음 사역을 시작하다 보니까 모든 것이 서툴고 어려웠는데 제가 다 소화하기 어려울 만큼 너무 많은 일들을 제가 맡게 됐습니다. 그리고 많은 부교육자들이 그렇듯이 사례도 많지가 않았어요. 심지어 출퇴근길도 만만치 않았습니다. 편도 1시간 30분 걸려서 출근을 했습니다. 업무 스트레스도 많고 처우나 환경에 대해서도 스트레스가 있었지만 신기하게도 교회로 일을 하러 가는 그 길이 늘 설렜습니다. 왜냐하면 같이 사역을 하던 선배 목사님들이랑 관계가 너무나도 좋았거든요. 일을 하다가 힘들고 너무 일이 하기 싫어서 눈치를 살피다가 눈이 마주치면 커피 한잔 하면서 수다를 떠는 거죠. 그리고 스트레스를 다 털어내고 다시 일을 해보자 하고 열심히 일을 하고 또 저녁에 사역을 다 마치면 같이 탁구도 한판 치고 또 교회 앞에 나가서 야식도 같이 먹고 늘 그렇게 교회에서 붙어 있으면서도 쉬는 날인 월요일에는 따로 또 만나서 놀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같이 일하는 사람들이랑 사이가 좋으니까 정말 믿기 힘드시겠지만 교회로 가는 길이 늘 즐거웠어요. 그리고 즐겁다 보니까 당연히 일의 능률도 훨씬 좋았습니다. 이처럼 관계가 일을 하는 데 있어서 참 중요합니다. 좋지 않은 관계가 가장 큰 스트레스의 원인이 되기도 하고 좋은 관계가 다른 모든 스트레스를 극복할 수 있게 하는 힘이 되기도 합니다. 제가 왜 이렇게 일과 관계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냐면 사실 교회에서도 또 우리 신앙생활에 있어서도 일과 관계는 뗄래야 뗄 수 없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사명을 주셨어요. 이 사명이란 말이 맡겨진 임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일을 주신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일을 우리가 혼자 하도록 하지 않으셨어요. 예수님께서도 12제자를 뽑고 함께 일하셨잖아요. 그리고 그 제자들을 보내실 때도 꼭 둘씩 짝지어서 함께 하도록 하셨습니다. 교회를 세우신 것 자체도 우리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 늘 관계 가운데 있어야 한다는 것을 보여주시는 겁니다. 그리스도인은 함께 하나님의 일을 하며 삶을 사는 겁니다. 그것을 우리는 동역이라고 부르기로 했어요. 이 동역이라는 말을 사전에서 찾아보니까요. 표준 국어 대사전에서 뭐라고 정의하고 있냐면 선교 따위의 일을 함께 수행함이라고 정의하고 있어요. 선교 따위의 일. 선교는 우리가 해야 하는 사명이잖아요. 그리고 함께 하는 것. 그러니까 이 동역이라는 말 자체가 그리스도인의 삶을 나타내는 말인 겁니다. 함께 일을 해야 하는 삶이기 때문에 동역을 해야 하는 삶이기 때문에 우리는 관계에 더 신경을 써야 합니다. 직장 생활에서 관계가 가장 큰 스트레스의 원인이었던 것처럼
우리의 관계가 좋지 않으면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삶 자체가 굉장히 힘들어집니다. 당연히 일의 능률도 좋지가 않을 거예요. 반대로 우리의 관계가 좋으면요,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삶이 더 즐거워집니다. 당연히 일의 능률도 훨씬 더 좋아질 겁니다. 물론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으로 인해 즐겁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함께 일을 하기 원하셨고 하나님과의 관계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관계를 통해서도 즐거움을 주시고 더욱 즐겁게 그 맡기신 하나님의 일을 잘 해내기를 원하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좋은 관계 가운데 건강한 동역을 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건강한 동역을 위해서는 우리가 어떤 관계를 가져야 할까요? 어떤 관계가 좋은 관계라고 할 수 있을까요? 오늘 본문 말씀에서 어떤 관계가 건강한 동역인지를 배울 수 있습니다. 골로새서는 사도 바울이 옥에 갇혀 있을 때 골로새 교회에게 쓴 서신서인데요. 바울의 서신서들을 보면 늘 끝인사에 동역자들에 대한 언급을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도 혼자 사역을 하는 것이 아니라 늘 동역자들과 함께 사역을 감당했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리고 늘 인사를 할 때 그 동역자들을 언급한 것으로 보아서 그 동역을 굉장히 강조했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골로새서에서 언급된 이 바울의 동역자들을 통해서 건강한 동역을 위해서는 어떤 관계를 가져야 하는지를 우리가 살펴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로 건강한 동역은 용서와 화해의 관계입니다. 먼저 본문 9절에는 오네시모라는 사람이 등장합니다. 9절 같이 한번 다시 읽어볼까요? 신실하고 사랑을 받는 형제 오네시모를 함께 보내노니 그들이 여기 일을 다 너에게 알려주리라. 이 오네시모가 누구냐 하면 골로새 출신이에요. 그런데 이 빌레몬서라는 성경의 배경이 되는 인물입니다. 골로새 교회의 지도자 중에 하나였던 빌레몬의 종이었던 이 오네시모는 이전에 이 종 생활이 종 노릇이 싫어서 빌레몬으로부터 도망을 쳤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 후에 어찌저찌 해서 바울의 동역자가 되었던 것인데, 이 오네시모를, 도망쳤던 오네시모를 빌레몬이 용서해 줄 것을 요청한 편지가 바로 빌레몬서입니다. 또 본문 10절에서는요, 바나가의 생질 마가가 등장합니다. 10절도 같이 읽어볼까요? 나와 함께 갇힌 아리스다고와 바나바의 생질 마가와 이 마가에 대하여 너희가 명을 받았음에 그가 이르거든 영접하라. 이 마가는 마가복음을 기록한 그 마가인데요. 바울이 제1차 선교 여행을 할 때 바울과 바나바와 함께 선교 여행에 동참했다가 중간에 힘들어서 포기하고 돌아갔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1차 선교 여행을 끝내고 2차 선교 여행을 떠나려고 할 때 바울은 중간에 포기했던 이 마가를 데려가지 않으려고 했고, 바나바는 이 조카 마가를 데리고 가려고 해서 이 때문에 바나바와 바울이 크게 싸우는 그런 원인이 되었던 사람입니다. 이 오네시모와 마가의 공통점은요, 과거에 큰 실수를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바울은 오네시모를 신실하고 사랑을 받는 형제라고 말하고 있고, 골로새 교인들에게 마가를 영접할 것을 요구하면서 디모데후서에서는 마가에 대해서 내게 유익한 자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오네시모가 과거에 범죄에 해당하는 잘못을 했지만, 또 마가가 과거에 바울의 마음에 들지 않는 행동을 해서 마가와의 관계가 틀어졌었지만, 바울은 오네시모의 실수를 용서하고 또 마가와 화해해서 동역자로 세웠던 겁니다. 이처럼 건강한 동역의 관계는 용서와 화해의 관계입니다. 우리의 형제에게 실수가 있다면 그의 잘못을 용서할 수 있어야 돼요. 또 우리 형제와 다툼이 있다면, 관계가 틀어졌다면 화해하고 그 관계를 회복할 수 있어야 합니다. 또 반대로 우리 자신에게
큰 실수가 있다면요, 하나님께서는 실수한 자라도 사랑으로 품고 사용하신다는 믿음으로 주저앉아서 좌절하지 말고 낙심하지 말고 회개하는 심령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동역자를 통해서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고 하나님의 일에 귀하게 사용하실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건강한 동역은 고난을 함께하는 관계입니다. 본문 10절에 마가 외에 또 아리스다고라는 사람이 등장합니다. 이 아리스다고에 대해서 바울은 나와 함께 갇힌 자라고 표현합니다. 아리스다고는요, 에베소에서 폭동이 일어났을 때 바울과 함께 그 폭동을 경험했던, 함께 고난을 당했던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그 후로 쭉 바울과 동행을 하면서 바울이 탄 로마로 향하는 배가 광풍을 맞아서 파손될 위기에 처했을 때도 바울과 함께 있었던, 함께 고난을 감당했던 동역자입니다. 이처럼 바울과 아리스다고는 동고동락하면서 서로 힘이 되고 두터운 신뢰가 있는 관계가 되었을 겁니다. 우리는 종종 지나치게 좋은 것에 집착할 때가 있어요. 좋은 관계가 되기 위해서 서로 좋은 모습만 보여줘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좋은 일만 함께 해야 된다고 생각할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좋지 않은 일,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을 때면 주변에 있는 믿음의 동역자들에게 쉽게 오픈하지를 않고 오히려 숨어버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또 반대로 동역자가 힘든 일을 겪고 있을 때 그 동역자가 힘든다는 말을 계속하면 듣기 싫어하는 경향도 있어요. 겉으로는 함께 기도할게요 라고 하면서 속으로는 저 정도 힘든 건 좀 혼자 좀 감당하지, 이런 것까지 내게 얘기를 하나 싶은 그런 마음이 솔직히 들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건강한 동역은 모든 것을, 고난까지도 함께하는 관계입니다. 고난을 통해서 서로 더욱 힘과 위로가 되면서 신뢰와 사랑이 두터워지는 관계를 우리는 가져야 합니다. 그리고 동역자는요, 고난을 함께하는 관계가 될 수밖에 없기도 해요. 우리가 함께하는 일은 하나님의 일, 복음을 위한 일이잖아요. 그런데 세상에서 복음을 위한 일을 하는 것에는 고난이 따를 수밖에 없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동역자는 고난을 함께할 수밖에 없는 관계가 됩니다. 이렇게 복음을 위해서 함께 고난을 당하면 단순히 개인적인 어려움을 나누고 함께 기도하는 것보다 훨씬 더 큰 전우애가 생기게 되는 거죠. 우리 교회 공동체가, 함께하는 동역자들이 바울과 아리스다고처럼 동고동락하면서 고난까지 함께 이겨내면서 서로의 위로가 되고 신뢰와 사랑이 두터워지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건강한 동역은 서로를 세워주는 관계입니다. 본문 12절과 13절을 보면 에바브라가 등장합니다. 12절 13절 같이 읽어볼까요? 그리스도 예수의 종인 너희에게서 온 에바브라가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그가 항상 너희를 위하여 그가 너희와 라오디게아에 있는 자들과 히에라볼리에 있는 자들을 위하여 많이 수고하는 것을 내가 증언하노라. 이 에바브라가 어떤 사람이냐면요, 골로새서 1장 7절을 보면 골로새 교회가 에바브라에게 배웠다라고 말합니다. 골로새 교회는 사도 바울이 세운 교회가 아니었어요. 심지어 사도 바울은 골로새 교회를 방문한 적도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많은 학자들이 골로새 교회는 이 에바브라에 의해 세워졌을 가능성이 크다고 추측하기도 합니다. 에바브라에 의해 세워졌든 세워지지 않았든 어쨌든 중요한 것은 이 골로새 교회가 에바브라에게 배운 교회였어요. 그러니까 오늘날로 치면 담임 목회자의 역할을 했던 거였죠. 그러니까 이 골로새 교회의 에바브라의 영향력은 굉장히 컸을 겁니다. 사실 인간적인 마음으로만 생각하면 사도 바울이
이 골로새 교회에게 에바브라의 이야기를 꺼내는 것이 조금은 껄끄러울 수도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바울이 사도로서 사도의 권위로 골로새 교회의 문제에 대해서 지적하고 권면하는 편지인데 굳이 이 골로새 교회의 영향력이 아주 큰 에바브라의 이야기를 꺼낼 필요가 있었을까 싶기도 해요. 사도 바울의 권위가 더 세워져서 이 권면이 더 힘이 있기 위해서는 에바브라의 이야기를 하지 않는 것이 낫겠다 싶은 생각도 듭니다. 일반적으로 생각하면 나를 드러내고 남을 숨기고 낮춰야 나의 권위가 더 세워지잖아요. 하지만 사도 바울은 오히려 이 에바브라를 칭찬하고 세워주고 있습니다. 다른 동역자들보다 더 언급을 많이 하고 있어요. 에바브라는 그리스도 예수의 종이라고 특별히 부르고 있고 그가 얼마나 골로새 성도들을 위하여 기도하고 애썼는지 얼마나 열심히 수고하고 애쓰고 있는지를 자신이 증거한다라고 말을 합니다. 사도 바울은 그 사역의 공로와 사람들의 칭찬과 인정을 절대 혼자 독점하고자 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자신보다 동역자를 칭찬하고 동역자를 세우는 모습을 통해서 건강한 동역이 어떤 관계인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실 에바브라가 먼저 그랬어요. 바울이 골로새서를 쓰게 된 이유가 바로 이 에바브라 때문이었습니다. 골로새 교회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골로새 교회의 지도자였던 이 에바브라가 사도 바울을 직접 찾아갔던 거예요. 그리고 그 문제에 대한 답변을 본인이 받아서 골로새 교회로 돌아왔던 거죠. 인간적으로만 생각하면 교회 지도자라는 자신의 권위를 지키고 더 세우기 위해서 문제가 있어도 그 문제를 자신이 스스로 해결하려고 했을 것 같은데 그 교회 자체적으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했을 것 같은데 에바브라는 자신의 권위를 중요하게 여기는 것이 아니라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오직 그 교회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간절한 마음으로 동역자인 사도 바울을 찾아가고 그 사도 바울을 세웠던 겁니다. 이 바울과 에바브라의 건강한 동역 덕분에 골로새 교회 성도들은 건강한 목양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제가 개척을 계획하고 있던 시기에 저는 여러 가지 이유로 앞으로의 시대에는 혼자 하는 목회가 아니라 여러 사역자가 함께하는 팀 사역을 해야 한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팀 사역, 공동 목회에 대해서 선배 목사님들과 많은 얘기를 해봤는데 거의 대부분의 목사님들이 반대를 하시는 거예요. 왜 그런가 보니까 성경적으로는 그게 좋을 수 있지만 옛날에도 그런 시도가 많이 있었는데 이 목회자들이 다 서로 싸우고 갈라지게 됐대요. 많은 문제들이 있었대요. 의견이 안 맞아서 싸우기도 하지만 그것보다는 서로 질투하고 시샘을 해서 많이 싸웠다고 합니다. 성도님들이 이 사람을 더 따르면 저 사람이 질투하고 속상해하고 사람들이 저 사람 설교를 더 좋아하면 이 사람은 열등감을 느끼게 되는 거죠. 나보다 남을 더 낮게 여기며 서로를 세워주는 건강한 동역이 안 됐던 겁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교회가 한 사람의 담임 목사를 세우고 그 사람의 권위를 더 인정을 하고 사역자가 더 필요한 경우에는 그 밑에 부교역자를 세우는데요. 그렇다고 문제가 다 해결되는 것도 아니었어요. 부교역자가 설교를 잘하거나 성도님들에게 인기가 더 있으면 담임 목사가 불안해하고 질투를 해서 부교역자를 쫓아내는 경우도 많이 있었다고 합니다. 물론 우리는 다 죄인이니까 질투하는 마음, 불안해하는 마음, 내가 더 높아지고 싶은 마음이 있을 수는 있지만 그 죄의 유혹을 이겨내지 못하고 서로를 세워주는 건강한 동역을 하지 못한 것이 하나님 나라의 관점에서 보면 얼마나 안타까운 일인지 모릅니다. 그리고 그것이 오늘날 한국교회가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우리가 하는 일은 사람을 위한 일이 아닙니다. 나를 자랑하고 나를 드러내고
나를 세우기 위한 일은 더더욱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을 위한 일이고 오직 하나님을 드러내고 오직 하나님을 높이기 위한 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못한다고, 내가 못났다고 불안해할 필요도 없고요. 남을 질투할 필요도 없어요. 그리고 내가 높아지려고 할 필요도 없고 내가 높아지려고 해서도 안 됩니다. 오히려 하나님을 위해서 동역자를 더 세워주는 그런 건강한 동역을 우리는 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함께 일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교회로 부르셔서 주님의 몸으로 하나가 되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기신 임무, 그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 우리의 삶입니다. 그리스도인은 함께 일을 하는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것이 사실 가뜩이나 힘든 일인데 스트레스 받지 말고 즐겁게 잘 감당하기 위해서 우리는 건강한 동역을 해야 합니다. 서로의 실수를 용서하고 깨진 관계를 회복하는 화해의 관계, 고난을 함께 감당하며 신뢰와 사랑이 두터워진 관계, 나를 드러내고 높이는 것이 아니라 서로를 높여주는 관계, 서로를 세우는 관계, 이런 관계들이 있다면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것이 너무나 즐겁고 다른 모든 어려움과 스트레스까지 극복할 힘을 얻게 되는 그런 동역을 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런 관계들, 이런 좋은 관계들을 가져서 하나님의 일을 힘들지만 즐거움으로, 기쁨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감당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